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로마서 강해의 끝이 왔습니다. 오늘로 41번째인데요.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한 이 서신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장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한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보았는데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어저께까지는 이제 로마서를 쭉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 이름만 보아도 히브리식 이름, 또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도 있고, 또한 인종도 다양합니다. 인종도 13절에 보면 루포가 등장하는데 그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죠. 시몬의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곧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흑인이란 뜻이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황인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그 지역 사회, 로마 사회에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서 로마의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인사를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 탁 떠오른 이야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읽은 말씀의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또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서성이면서 그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막 혼자서 이 더디오를 앞에 두고, 그러나 더디오 뒤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가상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더디오가 막 받아쓰고 있는 거죠. 막 받아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의 말씀을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 부은 거죠. 쫙 쏟아 붓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정리했지, 다 선포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들은 사람들을 떠올려가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문안을 다 하고 이제 로마서를 정리해야지, 이제 마지막 축복하고 끝내야지 하는 순간 딱 떠오른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이고, 로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지.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시를 하나님이 순간 탁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다 말고 엉뚱한 얘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걸림돌 된다, 쓸어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단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단이 뭘까요? 이단. 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다른 길도 있다라고 그 다른 어떤 길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99% 이단인 겁니다. 이 바울의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단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만,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길을 제시한 것이죠. 또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들도 생겼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그렇게 다른 길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대표적인 게 신천지인 거죠. 한국엔 신천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현관 입구에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출입을 금합니다, 다 써붙여 놓고 난리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신천지가 아주 판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 신천지는 교회 안에 은밀히 잠입해서 그 기존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성경 공부한다 해서 유혹해서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하여 기존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기존의 정통 신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교회를 차지해버리고 마는, 그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차지해버리고 산 옮기기 이런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이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쫙 말씀을 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 무엇이 오냐면 이만희가 나옵니다. 이만희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이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아주 뽀개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또한 신앙촌이었던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 박태선 장로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땐 대부흥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구세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땐 나를 통하여 가야 한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그게 이단인 겁니다. 통일교 또한 그런 것이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나는 2000년 전 예수는 실패한 예수요, 그러나 나는 성공한 예수다, 성공한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원리 강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상에 배포했습니다. 성공한 그리스도가 지금은 무덤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들인 거예요.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걸러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사단은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특히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조그마한 불만이 있다거나 반항심이 있다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 틈에 이단이 탁 들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냐면 초신자들 가운데에 성경은 잘 모르지만 구원의 기쁨을 얻어서 자기 열정이 막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 무엇을 일으킵니까? 그들을 거치게 걸러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인지 정통교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따와서 짜집기 하듯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래 맞아,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의 흐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신구약의 전체에서 주시는 그 큰 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에 금방 넘어가 버려서 거기에 볼모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쇠뇌당하면, 한 번 쇠뇌를 당하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고 나면 그 고정관념이 옳고 그르다라고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옳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는지 분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한번 쇠뇌당하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주체 사상으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쇠뇌당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라고 쇠뇌당합니다.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님이시다 라고 쇠뇌당합니다. 그 쇠뇌를 당하니까, 그 쇠뇌를 당하여 그 사람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다라고 쇠뇌당하니까 저런 폭압의 정치꾼들이 나타나도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하여 당신은 잘못됐어라고 반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쇠뇌당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들어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나면 이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쇠뇌당했으면 이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는 자아 비판인 거예요. 자아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자아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아 비판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형무소에 가든지 포로 수용소에 가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그 형벌을 얻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죄를 고백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쇠뇌입니다. 쇠뇌. 사단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쇠뇌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지러워하냐면 거짓 소문도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하고 참 진리인 사람으로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 거짓된 소문을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쇠뇌되어져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단의 논리가 옳고 그렇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교리를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신천지는 심지어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들이 신자를 포섭해서 교육시킬 때 보면 내가 이단이다라고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택함 받았다라는 하나 증거다. 왜? 박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그 박해하는 자가 내 부모이면 그는 지옥에 가고 너는 천국에 간다. 따라서 너는 더 이상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안에 머물지 말고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신천지에 현혹된 그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신천지 교회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신천지 교회에 집 나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부모들이 전국 각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모의 그 눈물 어린 호소에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합니까? 이게 세뇌당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절차까지 다 이야기하며 세뇌해버리니까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정통교회는 사람들을 세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이단교회는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세뇌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은혜를 주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통교회인 것입니다. 이단의 이 내시빌도 한때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로마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이 16장까지 40여일 동안 쭉 공부해 오면서 받은 그 은혜, 그 말씀의 진리, 그 진리를 여러분들 골수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듣고 또 들어서 유튜브에 가서 재생하면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을 새겨서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단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단에 대하여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기존 교인들 가운데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중하게 권면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잘못에 빠지면 조용히 찾아가 그를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 교회에 알리는 단계까지 오게 되어지면 그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포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심취한 사람들, 신천지에 깊게 빠진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의 특징이 여기에 뭐라고요? 자기 배만,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결과를 보면요, 이게 이단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단의 교주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는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한국의 팔당 넘어저 청평댐 근처에 가면 그 문선명 궁전이 있죠.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헬기장까지 있어서요. 그냥 바로 그 밑에 신천지 이만희가 또 거기 어마어마한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뭐 박태선은 안 그랬습니까? 도처에 신앙촌을 만들고 거기서 호화호식을 했던 사람이 박태선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단의 교주들은 누구의 배를 불리?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호의호식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신천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놀랍더라고요. 신천지는 그 이만희가 아예 명령하더라고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 교인들 14만 4천 명으로 선택받으려면 한 명당 100만 원씩 헌금해. 이렇게 명령하더라고요.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또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럼 뭐 서슴없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회가 막 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엔 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막 교회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신축 건물을 지었지만 그 대출받은 것을 갚지 못해서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매물로 나온 교회를 사는 교회가 다 대부분 어디였냐면 이단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이런 교회들이 그 교회를 막대한 현금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배만 불리기 때문입니다. 정통 교회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정통 교회입니다. 또한 이단 교회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단 교회는요, 아주 자기가 포섭하고자 하는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서로 접근합니다. 신천지의 이 전도 방법이 그런 거더라고요.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딱 지목을 하고 나면 거의 100% 기존 교회 신자예요. 그럼 제일 먼저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고 취미는 무엇이고 또한 그 집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여 그 집안에 고3 수험생이 있다면 그 수험생을 있다면 뭐 신천지 그 교인 가운데 유명한 학용 강사가 있으면 그 붙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또 해다 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한다면 같이 골프를 쳐주고, 당구를 좋아한다면 당구 쳐주고, 그러면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죠. 아주 교활하게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신뢰를 쌓고 나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게 되고 그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진다. 순진무구한 사람들.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깨끗하지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을 보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음이 깨끗하지만, 심령이 깨끗하지만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말씀이 중심으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순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걸 정확히 깨닫습니다.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말씀에 기초가 없네. 그래서 탁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해봐. 성경 잘 모르지? 성경 공부해봐. 또 그러면 이 순진한 사람, 그래 나도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순진한, 깨끗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서야 됩니까? 그 깨끗함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뭐죠? 창세기서에서 예언한 말씀이죠. 이 여인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이단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결국 승리는 누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을, 이단을 경계하고 그를 멀리하고 떠나면 우리 안에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1절, 22절은 아까 16장 1절부터 어저께 본 그 문안이 다른 겁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거고, 21절에서 22절은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디오라는 로마서를 받아 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봅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온 교회, 곧 그 마게도니아와 당시 초대교회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돌보아줬던 부자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이 성의 재무관,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지역의 재무부 장관인 사람도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와도 아주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들도 당신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종도 있었지만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24절은 이 개역 개정판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축복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나서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영광 받기 위하여 내가 택함 받았는데, 내가 나의 무엇을 통하여? 나의 복음을 통하여. 그렇다면 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옛 사람이 죽은 것,
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이렇게 내가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로마서 전체를 보았는데 이 전체의 말씀에 의하여 이제 옛자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육신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의 결론인 겁니다. 로마서의 결론, 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것이 복음 로마서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마지막 당부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린도서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오늘 토요일 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복음이 무엇일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나의 육신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여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복음의 진리의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신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